대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을 준 사람들은 소수 정직한 사람들이다. 정직한, 진실한 소수가 사람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토인비는 인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가 흥하고 망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 나라가 몰락하는 이유는 극소수의 정직한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 한 국가가 망하는 이유, 소수 진실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토인비가 말한 진실한 소수가 누구일까요?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를 진실한 종교인. 물론 토인비가 말한 진실한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자기 나라 영국이 망할 것 같은데, 또 망했어도 여러 번 망했는데 영국이 망하지 않고 지탱하는 이유는 소수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 다수 정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으나 마나요. 소수 정직,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역설을 했던 겁니다. 1975년도에 토인비는 죽었는데 1970년대 초에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한 말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별로 기분 좋은 말은 아닌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라 했는가? 일본인 경제력을 주목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을 주목하라는 것도 아니고, 토인비는 일본에 소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잠자는 수백만 명, 수천만 명보다도 깨어있는 한 사람, 진실한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1%도 안 돼요. 일본 국민의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정직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들이 일본을 지킨다,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극소수 몇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역사 강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직입니다. 정직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자. 얼마나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은 여러분들 잘 알죠?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가 나이 지긋 100세까지 사셨는데 90대 말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어야지. 목사들이 물어보는데 예수 잘 믿으란 말이 무슨 맞는 말이겠습니까마는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정직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수만 명, 수천만 명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정직하게 믿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정직하게 믿읍시다. 착하게 믿읍시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안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안 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화살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거짓입니다. 위선하는 것, 위선자, 외식하는 것, 연극하는 것. 가장 안 좋은 연극이 종교적인 연극이에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엄청난 화려한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성의 목사 가운을 입은 것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가볍게 날렵하게 입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사정없이 야단치고 욕설을 퍼부었던 부류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이 욕한 대목에서는 그 말을 욕한 그대로 나이브하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이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그 화 있을진저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고상한 말이 아닙니다. 망할 새끼들. 종교쟁이들한테 의식하고 위선자들을 향해서
이 망할 새끼들.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망할 새끼들아. 이 망할 새끼들아! 왜 거짓말 하느냐? 왜 위선을 떠느냐? 왜 종교적인 연극을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까지만 망할 새끼들아부터죠. 화 있을 치냐 말고 시작. 망할 새끼들아 위시가는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 속에 시체가 있어요. 썩었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무덤은 회칠하다. 번들번들 회칠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짓된 불의들, 위시가는 불의들, 위선자들, 그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어감이 맞질 않아. 우리 주장로님 이 맞지 않죠. 독사의 새끼지 무슨 독사의 자식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는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건데 미화시키는 겁니다. 미화시켜서 번역한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이런 욕은 안 해야 하는데 거짓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쟁이들, 가면적이 종교적 연극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욕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그때 당시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면서 아들과 같은 동력자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믿음이 있으면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착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선상에 놔도 믿음, 착한 양심 동격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착한 양심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없으니까 착한 양심이. 그런데 바울 당시에 믿음 있다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에 관하여 파선당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파선한 사람들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추하게 망하더라고. 믿음에 파선당한 사람들. 왜 파선당했을까요?
잘못 믿으니까.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따라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만 위선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팟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을 조심해라.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믿는다 하면서 바울을 지능적으로 괴롭혔던 거예요. 바울은 이름까지 댑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 조심해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광주 같으면은 신천지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감과 동시에 변하는데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거짓투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투성입니다. 눈 띄워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 두 사람을.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세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양심입니다. 양심. 저에게 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각자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의 양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범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양심은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자기만 아는 양심, 자기가 알아. 자기 양심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자주 이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양심, 루터가 말한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는 것,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자기도 함께 아는 것.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나만 아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을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좀 어려워요?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안 어렵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와 이렇게 함께 아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는, 그게 양심이에요. (19절에) 나오는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그런데 착한 양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사람은 양심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19절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25년, 26년째 이제 목회하다가 보면, 나이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책, 유임 목사라는 직책이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보는 그 마음. 집에서도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있어야 존경받고 또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마음과 함께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혹시 비틀어졌어도 돌아오겠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조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던 바울이 가장 심도 있게 부탁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막 나오거든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버린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손됐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우리 오랜만에 한 1년에 미목회는 한두 번 모이는데 미목회 회원들 가운데 김태범 정경총회장님 그리고 정삼수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김창선 옛날 경주중앙교회 목사님 만나서 너무나 좋아서 이야기하다가 밤 새는 줄을 몰라버렸어요. 3시 넘어서까지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면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한국교회 평신도들은 정말 뛰어나다. 불교나 천주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우리 개신교 평신도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양심을 갖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한 민족, 근대사 민족을 지킨 사람들이 기독교 평신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은 금방 이것을 캐치할 수 있어요. 8.15 해방 직전에 일본 총독부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한국의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은 착한 양심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거예요. 한국을 지배하는 식민지 국가가 무서워하리만큼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짠맛을 보여준 거지. 한국 근대사를 빛낸 인물들 중 여기서 말하자면 한이 없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아직 타종교, 불교, 천주교, 전도교, 여러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하고 뛰어난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해요. 이 사람들은 진실해요. 정직해요. 타종교 평신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경전도 제대로 보지 않아. 그러나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타종교 평신도들은 비실비실해요. 불교 믿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는 불교인이래. 달라요. 국회에서 활동하건 정치 부분에서 활동한, 그리고 과학계, 문화계, 그들을 압도하는 평신도, 기독교 평신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목사로서 창피한데 개신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볼 때도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목사들의 위기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목사들을 대신해서 사죄합니다. 사죄. 그 목사들이 무식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식해서가, 무허가 신학교를 나와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중학교만 졸업한 분이 목사라 하더라도 무인가 신학교 나온 분이 목사라 하더라도 그 교회는 그 교회는 부흥했어요. 그 교회는 평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요, 목사라는 직함, 목사라는 직분 그 자체로 교회가 유지되었어요. 무조건 순종이었거든요. 오늘날과는 다르잖아요. 오늘날에는 목사 직분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기능적으로 목사 역할을 못하면 막을 내립니다. 기능적으로 하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내공이 없으면 그것이로 끝장나. 교회 문 닫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인들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저녁에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능적으로 목사 역할을 왜 못할까? 그러면서 못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결론은 수많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착한 양심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마구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터져요. 믿음이 파손된 겁니다. 착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파손되는 거예요. 왜? 정치하는 목사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정치 목사는 삶이 이미 바닥났습니다. 노자가 말했거든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 세 개의 계층이 있는데 제일 낮은 하급 계층이 정치라 했어요. 정치하는 부류라고.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해야 정치를 하기 때문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하려면 양심 가지고 안 해. 착한 양심 가지고 정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꾼 목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이미 아니야. 양심을 버렸어. 착한 양심을 버린 거예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간증 아닌 간증.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었는데 그 쓰러진 것이 은혜입니다. 뇌출혈로 쓰러졌기 때문에 나는 정치 그동안도 정치 안 했지만 이제 정치 일을 않게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서림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뇌출혈로 쓰러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니까 서림교회 유임 목사로 계속 건강하고 잘 나가면 정치 안 하려고 해도 정치 안 할 수 없는 분위기.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치에 몸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교회 정치, 세상 정치 다 연결되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람이 나를 잘 아는데, 가장 잘 많이 아는데, 또 정치 기질도 많이 있대요, 나한테. 그런데 잘 쓰러졌어요. 잘 쓰러졌대. 뇌출혈로 잘 쓰러졌대. 왜 그런 줄 알겠죠? 저는 이 말 들을 때마다 말합니다. 내가 잘 쓰러진 것 아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저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짐을 지금 와서, 아니 얼마 전부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양심, 목회자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 앞에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아멘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있는 대로 살자. 있는 대로 살자.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합시다. 에? 주신 대로 살자. 주신 대로 살자. 이 말은 또 이 말을 따라서 해라고 하면은 좀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막 좀 예쁘게 보이려고 잘 해놓은 사람들 미안한데 몰랐을 때는 그냥 손댔으니까 이제 앞으로 손대지 말고 생긴 대로 삽시다. 가장 편해. 생긴 대로 살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착한 양심으로 살자. 착한 양심으로 살자. 착해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착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 선물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